얼마 전에 사랑하는 딸 예인이가 머더스데이라고 해서 꽃 한 다발과 또 엄마가 좋아하는 초콜릿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선물로 준비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드립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을 써서 어머니께 드립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아들하고 근데 엄마가 그것을 보고 감동을 먹었던 것입니다. 편지 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꽃이 죽을 때까지 엄마를 사랑한다. 엄마는 꽃만큼 아름다워 간식만큼 달콤해. 사랑해요 엄마. 엄마 딸 예인. 꽃만큼 꽃이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꽃이 무슨 꽃인가 싶어봤는데 조화더라고요. 조화는 죽을 일이 없는 거죠. 죽지 않는 그 조화를 한 움큼 이렇게 한 다발 주면서 이 꽃이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어머니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딸아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닮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을 하면 사람도 감동을 하거든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감동을 하실까.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을 하면은요, 우리에게 더 큰 사명도 주시고 은사를 선물로 주시리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책 정리를 이제 하면서 내 인생을 바꾼 사랑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을 딱 여는 순간에 제일 앞장 뒷면에 김서리에 의해서 기증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김서리 알아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 한 9년 전에 유학생으로 온 학생이었는데요. 그 학생이 책을 보고 기증을 했던 책이었습니다. 참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책을 보는데 그 앞장 뒷면에다가 자기가 이 책을 읽고 참 감동이 되었던 한 부분을 자기 글로써 적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테레사 수녀의 의록 중에서 한마디였는데,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가진 긴 옷 한 벌밖에 없을지라도 그들은 행복하다. 테레사 수녀. 이 글이 마음에 와닿았던지 그것을 따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5월달 사랑의 달인데 이 사랑의 달에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참 쭉 읽어나가다가 한 주제에서 제가 눈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칼럼이 딱 실려있는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으로 가가지고 입양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고아원에 도착해서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나 싶어서 둘러봤더니 자꾸만 눈에 밟히는 아이가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고아원 원장 선생님과 이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이제 드디어 그 아이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를 데려가시려거든 멋진 집과 멋진 옷과 장난감 같은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다른 것을 주실 수 있으시면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 애가 똑똑했는가 보네요. 그래가지고 입양을 하기로 생각을 했던 부부가 깜짝을 놀래가지고, 멋진 집, 멋진 옷, 장난감 말고 다른 게 뭘까?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면서 멋진 옷도
멋진 집도 또 세상의 좋은 장난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세상의 것들보다도 사람이 더 그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다 했긴 해요. 이 아이가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원했던 것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 곁에 예수님이야말로 참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도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을 하셔서 우리 옆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된 눈이, 우리의 어두운 눈이 예수님이 옆에 있는 걸 못 봐서 그렇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인고 사랑, 안고 사랑, 앵고 사랑이 있다 합니다. 처음에는 인고처럼 서로 입맞추고 비비며 서로 좋아라고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차츰차츰 그 인고에서 점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안고가 되어버리는 거죠. 안고 같은 사랑은 겉은 허연데 속이 시커멓게 다 타버린 아픈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고 사랑이 또 시간이 흘러지면 획을 하나 더 긋게 되는데 앵고 사랑이 됩니다. 앵꼬라는 말은 표준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자동차의 기름통에 기름이 한 방울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앵꼬라고 합니다. 그죠? 표준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는 앵꼬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의 발동이 안 걸리는 거야.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사랑이 되질 않아. 이걸 앵꼬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도 안고 사랑, 앵꼬 사랑 말고 인꼬 사랑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차지시켰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차지하고 기름 가서 좀 충만하게 옅으시 말이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좀 충만하게 체험받기를 원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본문 7절 8절을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안다는 것은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만땅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보비 가라베다안이라고 하는 감독의 단편 영화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이 체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단편 영화였는데요. 아버지는 가곡교동, 즉 배가 지나갈 때 다리를 올려주고 또 배가 지나가고 기차가 오면은 다리를 내려줘서 기찻길을 열어서 기차가 지나가게 하는, 그걸
교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동교라고 그래요. 가동교라고 하는데, 그 가동교를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배도 지나고 기차도 지나게, 이 가동교를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하고 이제 자기 일하는데 찾아가, 아들은 낚시를 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위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배가 지나가니까는 그 다리를 올렸습니다. 쫙 올렸습니다. 그리고 배가 딱 지나가는 그리고 자기는 그 사이에 잠깐 기계실로 들어간 사이였습니다. 근데 기차가 저 멀리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섰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지나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기차가 도착하게 된 것이었죠. 누군가가 이 다리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기차는 올라가서 전복이 되어서 그 기차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낚시를 하다가 저 빨리 오는 기차를 먼저 발견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렇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이 직접 가가지고 수동으로 작업하는 거기에 가서 레벨을 땡기면 되니까, 그걸 땡기려고 하다가 그만 다리 밑으로 떨어지기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리 밑에 뚝 떨어졌는데, 만약에 이게 내려가면 찡개가 죽잖아요. 죽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아버지가 나중에 올라와 보니까 기차가 오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 갔나 찾다 보니까 그 다리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리를 내리자니 아들이 죽을 지경이고, 그대로 있자니 이 기차가 와가지고는 전복이 되어서 기차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 아버지가 그 다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깔려서 죽게 되는 거, 기차는 지나가게 되었었습니다. 참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로 달려 죽으심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다 모조리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모스트라고 하는 말은 체코 말로는 다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는 대부분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정관사 더 모스트라고 하면은 거기에 붙으면 최고, 아주 지극히 좋은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스트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그렇게 희낙낙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고, 두 번째 모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 희낙낙거리면서 살아가고 죽음으로 내닫고 있는 그때의 하나님의 모스트, 최고의 사랑, 지극정성의 사랑이 거기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마지막 모스트는 이 체코말로 다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 죽을 인생을 건져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다리 역할을 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귀한, 이게 기독교적 영화죠. 이 영화가 참 오래되긴 했는데 참 유명해서 마음에 지워지지 않아서 또 한 번 이렇게 보면서 좀 깊은 감명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그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니 바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스위스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어떤 아버지가 관광버스에 손님을 태우고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이제 잠이 들어 있었고, 버스는 이제 마지막 고개를 넘어가려던 순간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멈추지 않으니까 이게 급 커브길이 5군데나 아직 남았는데 이게 운전사의 눈에 보였습니다.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 그래도 운전사의 경력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첫 번째 커브길을 그 브레이크 없이 돌렸습니다. 두 번째 커브길도 돌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뭐 갑자기 막 뒤늦게 눈을 뜨고 으악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마지막 5번째 코스를 도는데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박수 쳤습니다. 드디어 마을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마을에 진입하는 데 언덕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 진입해서 그 언덕바지로 올라가면 자동으로 서게 되잖아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올라가고 있었었는데, 그만 그 언덕바지 쪽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빵빵 경적 소리를 울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없는데, 다 피했는데 미처 피하지 못한 그 아이 하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피한다고 핸들을 만약에 확 돌려버리면은 이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버스가 전복이 되면서 구르면서 모조리 죽을 판이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밀어붙여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언덕바지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려와서 그 아이에게 가보니까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그 운전사에게 살인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옆으로 오더니 그만하라고, 이 죽은 아이는 이 운전사의 아들이라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요 잠잠해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와 같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열태 집사님, 누구를 위해서 하준이를 내어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다른 놈은 죽여도 내 아들은 못 내놓는 게 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믿으세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노릇하던 우리들을 사랑을 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여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도 용서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님께 탕감을 받고
이 탕감받은 자가 밖으로 나가서 100데나리온, 얼마 안 돼요. 1만 달란트는 몇 조가 된다면 100데나리온은 진짜 간에 기별 가든 거기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빚을 안 갚는다고 맥살 잡고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아니 엊그저께 1만 달란트 그 탕감받은 은혜는 어디 가고 오늘에서는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얼마 되지 않는 걸 안 갚는다고 맥살 잡고 감옥소 처지어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남 얘기하는 걸로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0,000가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안 받으셨어요? 받으신 거예요. 10,000가지 은혜가 뭐예요? 10,000가지 은혜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맥살 잡는 경우들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남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큰 무궁하신 사랑을 1만 달란트나 받았으면서부터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별것 아닌 것인데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걸면서 감옥소에 쳐넣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면 우리를 다시 니 좀 와봐라, 니 좀 와봐라 그럴 거예요. 나랑 한번 얘기해보자 그럴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뭐하자?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 마땅하대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짧은 한 구절인데도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 있는 말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랍비가 있었어요. 랍비 스승, 선생. 그래가지고 랍비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선생님 내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랍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그의 눈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제일 아파하는 것이 뭔 줄 아니? 랍비가 말했어요. 그래서 찾아온 그 한 사람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선생님, 랍비 선생님의 가장 마음 아픈 게 뭘까 고민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랍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도 모르는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맞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아파하는 것을 알고 아픈 것을 흡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영악한 줄 아세요? 우리 집에 강아지도 영악합니다. 강아지도요, 주인이 어느 때 무서워하고 어떤 표정을 지을 때에 두려워하는지를 강아지도 안 돼요. TV 프로그램 중에서 지난주에 저희 아들과 저희 아내와 제가 함께 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도 혹시 한 번씩 보세요. 그건 참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근데 지난주에 제가 보면서 이 어린 놈의 자식이 자기 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말이야, 쌍욕을 하고 말이야, 제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은영 박사님이 그 아이의 그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비록 제가 어린 아이지만은 어머니가 뭘 무서워하는지 어린아이는 너무 잘 안 돼요. 저랑 아이는 저랑 와이프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 자식 저거 어린 자식이 귀신 쓰였나 할 정도로 욕을 하고 막 흉기를 들고 막 뭐 물건이고 막 집어 던지고 엄마한테 말이죠. 막 보통이 아니에요. 막 이 횟가닥 간 것 같아요. 그 정도였으니까. 근데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애는요 아주 어려도요 어머니가 두려워하는 것을 안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어릴 적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그거를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참 희한하죠. 자식이요 어리다고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영물이에요. 희한해요. 모르는 것 같아도 이 어린 아이들이요 다 알아요. 엄마의 마음을 꿰뚫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서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더 공격한다는 말이었어요. 오은영 박사님이 자세히 보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기죽지 말고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리고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가는데 서서히 고침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뭐 안 되는 것도 된다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뭐 되게 하라 이래 버리니까 뭐 절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뭔가 사람을 이렇게 좀 확 키워 잡으면은 제압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 아내를 한번 제압을 해보려고 아침부터 제가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아내를 또 제압을 하려고 얘기를 딱 하고 있었어요. 하는데 저희 아내가 한마디를 했어요. 그가 한마디에 제가 더 이상 제압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은 지랄하네. 그 한마디에 그냥 더 이상 제압이 안 되더라고요. 내 방법이 틀렸다. 그래, 내 방법이 틀렸구나. 이것을 알고서는 다시는 제압하려 들진 않았습니다. 사랑은요, 제압한다, 착취한다,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참아주고 믿어주고요. 또 의지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뭐 하세요? 기도해줘요. 이 사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 얘기했죠. 사랑이에요.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사랑은 세 가지를 교훈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내 힘으로 한다고요? 안고 사랑됩니다. 고통만 안아요. 앵고 사랑됩니다. 더 이상 발동이 안 걸릴 때 오는 거. 성령이 없이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속성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처음에 뭐예요? 사랑.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속성이요, 성령이 주는 속성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원죄, 이거 뒤에 주르륵 붙었는 거 아닙니까? 붙었는 거. 그냥 성령의 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참 사랑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는 사건이 나와 무관하고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미루어 둔다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하는 거지. 15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을 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해버린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담대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쟁취하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요. 무서워 벌벌 떠면은요 못 쟁취해요. 열대 집사님, 광희 집사님 쟁취할 때 두려웠어요. 담대함을 가졌어요. 담대함을 가져가지고 도전을 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부인을 얻으셨던 거 아닙니까? 에? 들어 누웠다며 도서관에서. 두려웠다면 안 되는 거예요. 김병환 집사님 그러셨어요? 부인이 따라왔어요?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담대함이 있어요. 사랑은요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없으면 못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보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사랑 못 이룹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두려움이 쫓겨나가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다윗처럼 동서남북이 다 자기를 공격한다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동서남북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대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동서남북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 다윗의 심정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이 활을 쏘는 거예요. 동쪽에서 쏘고 서쪽에서 쏘고 남쪽에서도 막 활을 쏘고 북쪽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활을 쏴제끼는 거예요. 어떤 화살은 막 가슴에 꼽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슬쩍 지나가서 옆에 툭 떨어지고 어떤 화살은 앞에 툭 떨어지고 어떤 화살들은 막 정통으로 내 심장을 들여 꼽히고 말이죠. 그런데 그 화살들이요 나를 향해서 다가올 때에 가슴에 꼽힌 그 화살을 잡고 더 씻어 넣는 거예요. 씻어 넣는 거 알아요? 말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더 가슴 쪽으로 확 찔러 넣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맞지도 않았고 내 앞에 떨어진 화살을 가서 주워가지고는 그걸 일부러 배에다가 콕 찌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두려운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맞힌 화살보다 더 힘들게 나를 괴롭힐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서남북이 치열한 경쟁 속에 화살이라니까요. 그 화살이 내 옆구리를 쿡 찔러도 그걸 자꾸 씻어 넣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거죠. 우리가요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할 때에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5월달 이제 셋째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영원히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성령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담대하게 사랑의 말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풍성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새가족 환영에도 있사오니 사랑으로 함께 기뻐하며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저희들의 영혼과 범사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